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과 그 땅에 정착하는 삶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중에 누구보다 더 수고한 사람들은 동편 지역에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함께 전투에 참여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요단 동편 자기들의 장막에 남겨두고 오랜 시간 무장하고 동족들보다 앞서서 전쟁터로 나아가 전쟁했고 서편의 동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편의 동족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형제를 돕는 책임을 잘 지켰으며 형제들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정복 전쟁과 정착의 여정을 잘 마치고
각자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동편의 형제들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 축복의 권면을 받고 전리품을 나누어 기쁨으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배당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떠나갑니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로만 끝나는 삶은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언덕 위에 이르자 보기에 웅장하고 커다란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편에 있는 자기 장막으로 건너가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을 쌓는 일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이 있는 서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나타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서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동편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언덕 위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동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세운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실로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연합을 깨뜨리는 분열을 가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서편의 사람들은 분노하며 싸우러 가자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서편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편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전쟁에 앞에 나가서 피 흘리는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시도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편 지파 사람들은 동편 지파 동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비록 그들이 동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큰 사랑과 감사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열심을 잃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제단을 쌓음으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의 사람들은 싸우러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의 사람들과 싸우러 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대표단을 보내서 실상을 파악하고 조사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동편 지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대표단은 동편 지파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언덕가에 자기를 위해 세운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악행이다.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떠나서 거역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바알 보올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그들이 섬긴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되새겨 주었습니다. 서편 지파의 대표들은 길을 잃은 형제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게 하려고 그들이 소유한 땅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기 때문에 훈계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편 지파의 사람들도 서편 지파의 대표들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통 오해를 받게 되면 먼저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됩니다. 말이 잘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지는 요단강 언덕 위에 제단을 세운 것은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서 모형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제단을 세움으로 해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됨을 스스로 상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편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동편에 제단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나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자녀도 그런 백성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나는 내 자녀와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안정도 물려줘야 되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좋은 안정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 하나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이란 가정하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본문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오해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화를 낼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잘 들어주고 설명했습니다. 서편 지파의 사람들도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말에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들어주려고 하는 관심이 없다면, 들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의 가슴 속에 확 와닿게 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리를 말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드디어 오해가 풀리고 서로 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편 지파의 대표자들은 진실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형벌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서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고 나서 서편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 공동체를 돌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해가 풀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동편의 지파들은 그 제단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엣이라고 부릅니다. 3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단의 완전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 말씀에 이 22장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동편 지파의 사람들과 서편 지파의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긴장과 오해, 그리고 해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이나 하나 되는 연합은 요단강이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땅 서편 이스라엘 밖에 있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아픈 과거 때문에 그 지역을 회피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당시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제단을 쌓느냐 아니냐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느냐 예배당 밖에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동편지파의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 언덕 위에 세운 그 제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영원한 표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이 제단을 쌓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기에 큰 단을 세운다고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동편 지파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서편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침착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 언덕 위에 쌓은 제단이 모든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해 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또 실패한다는 보증도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공동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하고 전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만나는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